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받으신 종이 맨 아래 B번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실 분들은 창세기 46장 16절이고요. 우리 복사한 것을 보셔도 성경 말씀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넘겨서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청지기도 애굽 사람이었겠지만은 참 여기서 요셉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양식값을 안 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것을 빌미로 자기들이 애굽의 종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그 양식값 안 낸 것을 도로 가져왔고 요번에 양식 살 돈도 갖고 오고 2배나 다 갖고 왔다고 그렇게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청지기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양식값은 이미 다 받았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요셉 청지기가 애굽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청지기들에게 믿음의 선한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 청지기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요셉의 집 초청한 다음에 오정에 점심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절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또 절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러니까 또 머리 숙여 또 절하고, 여러 번 절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곡식단의 꿈에서도 요셉이 2번 절을 받았죠. 곡식단 때 절 받고 해와 달과 또 별도 절하고 2번 이상 여러 차례 아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올 때마다 요셉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동생인지 몰랐기도 하고 또 그 동생이지만 그가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고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안부가 늘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혈육이 생존하기를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생존해 계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또 만나게 되었죠.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줬습니까? 5배,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집에 딱 초청해서 요셉이 보니까 누굴 만나게 되었어요? 베냐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만에 만난 동생, 정말 항상 눈에 밟히던 동생인데 혈육인데 어머니 없이 큰 자식인데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요셉을 20여 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또 정말 요셉이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 흘려도 괜찮은데 아직 요셉은 그래도 절제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음식을 먹고 형제들을 잘 앉히는데 르벤 당신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자리를 다 지정해줬어요. 뭐대로? 나이 순서대로. 보통 이 사람들 나이를 잘 모를 텐데 그 다음 보니까 얼굴이 형태가 누군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이 순서로 쭉 앉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정말 어떤 점치는 특별한 애굽에 이렇게 용한 사람이 다 있나 아마 그들이 놀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령 요셉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에요. 베냐민에게는 왜 5배나 줬을까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5배를 줬겠죠. 또 형제들에게 뭘 또 시험해 봤을까요? 이 동생에게 특별히 잘해주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는지 또 이 동생만 준다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인 집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서 다투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한 형제지간도 싸우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 밑에 애들도 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얼마나 했는지. 예, 우리 집사람도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언니가 어렸을 때 놀러 나갈 때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 여자애들은 언니가 데려가는데 자기는 안 데려갔대. 그래서 언니가
남의 집 애들은 데리고 가고 자기는 띄워놓고 가니까 울면서 따라가다가 그만 고랑에 빠져갖고 죽을 뻔해서 굉장히 언니가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자기 친동생 왜 안 데려갔을까요? 친동생 데려가면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언니로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먹여주고 건사해주고 계속 돌봐야 되는데 남의 집 동생이면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데리고 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데려가는데 이 여자들 형제도 그렇고 남자들도 자꾸 싸우나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도 예성이 예건이 잘 안 싸우죠? 그랬더니 싸울 때도 있다 그랬나? 곤역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싸울 수 있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이 야곱은 4명의 다른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싸웠겠습니까? 아직도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해하고 특별히 이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좋아해갖고 요셉은 색동옷을 입혀주고 베냐민은 또 라헬의 막내 어머니 없이 큰 자식이니까 더더욱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가만히 시험하면서 이 베냐민을 5배나 더 많이 선물 주니까 시기심이 남아있나 질투가 남아있나 아직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나 아마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4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형제들이 엎드려 절한 것이 나와 있고 4번에 3번 친동생 베냐민을 몇 년 만에 만났다 그랬어요? 20년. 여기 22년이 아니고 27년이 아니고 22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22년. 우리 맨 밑에도 밑에서 넷째 줄도 27년이라 했는데 27년이 아니고 22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왔을 때가 17세 고등학교 1, 2학년 그 나이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옥에 갇히고 하염없이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로의 그 7 암소 또 7 이삭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총리로 부름받을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라고? 30세. 그러면은 이 요셉이 감옥 생활과 보디발의 종살이 하면서 잊혀진 지 몇 년 동안 종과 노예와 죄수 생활한 거예요? 13년간.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그 고통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뭘 더해줘야 돼? 풍년이 몇 년 있었어요? 7년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13년에 7년을 더하니까 몇 년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만난 것은 풍년의 때 만난 것이 아니고 언제 만난 거예요? 흉년의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간 감옥에서 종살이하고 7년 풍년을 지난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형제들이 양식사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왔을 때 왔다가 도로 가갖고 베냐민 데려왔잖아요. 그 베냐민을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플러스 2년에서 우리 교회 주석에는 22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 그리고 27년을 지우고 22년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2년에 만났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게 17세 더하기 22 하니까 39세, 4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40세 나이에 22년 만에 드디어 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너무 감격에 북받쳐갖고 울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동생과 식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과 고대 애굽인들과 상대하는 일에 매우 특이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최고의 수준의 인간들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 사람이라 부른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동물계 사이에 어떤 특별한 생물들, 즉 야만족으로 생각하였다. 애국인에 대한 반감은 식사법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히브리인들은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었고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매우 신성시하였다. 그래서 이 음식을 따로 먹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데 애굽 사람들끼리 따로 먹고 형제들은 또 따로 먹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은 야만인이에요. 동물 잡아먹고 또 동물과 함께 잠자고. 케냐에 갔더니 케냐에서도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깜깜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레쉬 켜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자는 방, 여기는 애들 자는 방, 이렇게 따로 이제 격리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가니까 또 뭐가 자는 방이 있어요? 짐승들이 자는 방. 예수님 믿지 않는 집은 돼지를 키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을 키우고, 한 집에서 뭐가 같이 살아요? 짐승이 추우니까, 밤에 추우니까 겨울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크고 같이 먹고 같이 사니까 야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피라미드를 짓고 아주 기하게 발달하고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오니까 이건 야만들이니까 같이 밥을 못 먹겠다고 따로 밥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적용과 교훈하는 내용을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인관계 회복,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은 같이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발도 씻겨줬다 그랬어요. 형제들 왔을 때 그 사람들 시켜갖고 발을 씻겨주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기 전에 또는 그들이 긴장을 풀고 또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에 노고를 했으니까 도와줄 마음도 있었지만은 형제들이 정말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들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한 요셉의 지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등산 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친교를 나누는 참 좋은, 마음문을 서로 통하게 하는 참 좋은 교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양심의 율법에 대해 써놨습니다.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곡식값을 자료에서 발견했을 때 재수 좋다, 어떻게 이렇게 돈이 또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돈을 안 갚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 돈 안 냈다고 또 우리를 노예로 잡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양심이 있게 됐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이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2절 15절 무릇 율법 없이 율법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양심이 율법이 되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부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도 모르고 안식일 십계명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고려시대나 또는 조선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그 고구려 신라 백제 때는 한국에 예수님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러면 율법 없이 망할 수 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무엇이 율법이에요?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 말고 이쪽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지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나일강의 아마존의 밀림에 거의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형제를 죽이면 살인죄로 처형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게 돼도 또 어려움 당하게 돼요. 이래서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케냐에 가서 봉사할 때도 추장이 그 마을에 있었는데 다음에 갔더니 추장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동생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대. 그래서 추장이 굉장히 그 마을의 어른인데 왜 창으로 찔러 동생이 죽였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동생에게 돌아갈 것을 안 주고 욕심을 부린 거야, 형이, 추장이. 그러니까 동생이 가서 형,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중에서 일부분 나에게 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동생이 화가 나갖고 형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 동생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동생이 도망갔다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에 가서 혼자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비참한 그런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죽이면은 자기 마음도 괴로워하고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이 있어갖고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자루 안에서 돌을 발견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 양심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비록 옛날에는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죽이려 했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해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2년 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들여서 절하게 되었어요. 곡식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진리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뭐 해진다? 이루어진다. 거기 이사야 40장 6절을 거기다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세토록 서리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우리 1013페이지입니다.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다 같이 한번 풀은 마르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은 바로 누굴 가리켰어요?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녀 때 시집갈 때 다 예뻤습니까? 총각 때 다 아름답고 멋있었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발이 단풍이 머리부터 들기 시작하고 주름살도 늘고 머리도 벗겨지고 흰머리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에다가 오이도 붙이고 알로에도 바르고 온갖 것을 다 했지만 자꾸 주름살이 늘어나게 돼요. 정말 온갖 크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뭐 바를 거 다 바르고 화장품 갖다 발라도 늘어나는 주름살 지울 수가 없고 다리미를 펼 수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볼 때 이사야가 이 글을 썼습니다. BC 700년경에 이 글을 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경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존재했던 생명체가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왕도 있었습니까? 왕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귀족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다 사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말도 있었고 돼지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존재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라. 이사야 선지자 글이 2000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수동 땅 이 내방리 비룡로 이 골짜기에서 읽혀질 줄을 누가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쓴 글이 에덴 수동 골짜기에서 읽혀지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아멘할까?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 어디서든지 영원하고 진리이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 초림의 약속이 4천만 년 만에 이루어졌고 재림의 약속도 2000년 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것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산가족의 만남. 이 이산가족이 남북한 이산가족도 굉장히 1990년대 참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생방송으로. 그렇지만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죽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북한에 떼를 썼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작년에. 정말 눈물바다가 되고 1년만 먼저 만났으면 살았을 때 만날 텐데. 그런데 여기 요셉이 베냐민과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영원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굴 만나게 될 겁니까?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보다 먼저 잠든 자녀를 만나게 되고, 그 나라에 우리 꼭 영원한 이산가족, 죽은 자뿐만,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도 믿고 또 회복시켜 줄 것도 믿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요셉과 베냐민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 이상 이별이 없는,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다 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하루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 충실한, 양심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또 사단과 싸워서, 병과 싸워서, 또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왕래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음껏 면회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 재림의 그날 더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드린 우리 간절한 손을 들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